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인생의 의식주 문제를 많이 다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입고 무엇을 마시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답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너 이거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들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오늘 읽었던 이 구절 속에 우리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그 문제, 이 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은 원래 믿음자입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전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 요즘에 여러분 한 4시 정도 되면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바라보면 3시나 4시나 낮에요, 하늘에 구름이 한정인데 푸른 하늘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색칠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러한 색이 나올 수 있을까? 얼마나 푸르파란, 여러분들 한번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푸른 하늘, 이렇게 맑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과학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몸을 수술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너무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뇌만에도요, 이 뇌 우리 기능을 컴퓨터로 말해 수천 대의 이 컴퓨터를 가지고 나야 우리 뇌 하나를 만들까 말까 합니다. 어떠한 과학자는요, 우리의 눈,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우주를 몇 개를 팔아도 이 눈 하나를 못 만든다. 볼 수 있는 이 기능을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었다 그래요. 우연히.
원시인들이 여러분 해변가에서 핸드폰 하나를 딱 주었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 핸드폰이 우연히 하늘에 어떻게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바람과 돌이었는데 이것이 스치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우연히 돼가지고 이게 어떤 버튼이 되고 이건 어떤 함의 유리가 되고 어떻게 우연히 만들었다. 여러분, 핸드폰은 누군가 만든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대로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핸드폰이 여러분 복잡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복잡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핸드폰과 이 사람의 이 신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도 만드는데도 얼마나 이 최고의 머리 두뇌들이 그거를 매달려 갖고 만드는데, 여러분 인간 하나, 이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그냥 우연히 어떻게 세포들이 뭐 어떻게 해갖고 만들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에서 다 부품 항만을 다 분해해가지고 저 공중에서 탁 떨어뜨렸더니 그게 우연히 어떻게 탁탁탁 만들어갖고 땅에 떨어졌을 때는 비행기 하나가 탁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진화론이요 얼마나 홍맹랑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세포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돼야죠. 지금 왜 원숭이가 진화를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다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쓰나미가 막 이렇게, 예전에 그 한국 영화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니까 해운대에 막 쓰나미가 막 해일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해변에서 거기서 어떤 아이들은 모래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이고 이것은 우리 부모님 집이고 이것은 내 서재고 회사고 나름대로 막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많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허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야, 저 사람 위대한 성을 지었다, 위대한 것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한순간에 모래성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여러분 해변가에서 어린아이가 모래집을 지면서 막 그냥 쓰나미가 막 오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 성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그런, 심판이 바로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엉뚱한 곳에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을 내가 여태까지 믿으면서 살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리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 속에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래 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본래의 신분은 여러분 악한 사단의 마귀의 종들이요 귀신의 종들이요 자녀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악한 귀신 마귀가 악한 귀신이,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우리 가정을 막 다스려서 늘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서로 가족끼리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은요,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잔잔한 행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요.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두 곳을 주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터를, 직장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신문에 보니까 지금 북한 때문에 난리인데요, 신문에 보니까 주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햇볕은 따뜻하지 않았고 채찍은 매섭지 않았다.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들이 햇볕 정책을 예전에만 해갖고 줄 때 좀 따뜻하게 느낄 수 있게 줘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햇볕은 따뜻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조금 이렇게 도와줄 때 좀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채찍은 매섭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북한에게 우리가 조금 너희들 맛을 봐라, 혼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매섭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들은 계속해서 전쟁만을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왔고, 온 국민이 배가 고프고 그래도요, 그들이 하나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저 북녘 사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좀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저 북녘, 오직 여러분 저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김정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평화롭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지만 저 북녘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부정부패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제1문입니다. 그때 답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데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201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과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기독교 고전 중에 그러한 책 제목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결정해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구역 예배가 조금 잘 안 되어서 구역 예배 우리 기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또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새 기간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올해 내가 이 기간 예배에 성공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 일을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임원들이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총무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관에서 모여서 그 예배도 되지만 그 자체가 친교가 되고 교제가 되고 서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다 단합이 되고 교회 누군가가 오면 다 소속이 되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과 결심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주일은 오전과 오후 원래 여러분 예배는 온종일 주일을 하루는 더 로드스데이 주의 날입니다. 주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은 나의 스케줄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주님의 스케줄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와서 눈도장 찍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다음 주에 봬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온 하루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전 예배에 집중했었다면 이제 오후 예배까지 내가 한번 드려보리라. 처음부터 여러분 쉽진 않지만 여러분 다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하기 나름입니다. 오후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변해야 됩니다.
뭐 하나씩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요.